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그들을 이렇게 빼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빼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빼내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뭐 하려고 빼내셨대요? 예, 뭔지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려고 빼내셨대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에서 워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신 가장 큰 이유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빼냈대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돈 벌면서 살다가 직장 생활하고 또 치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빼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귀한 예배자 맞으시죠?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헌신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예배자들의 자세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는 자. 예배자의 모습 가장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우물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평생 목 안 마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듣더니 나 그 물 마시면 좋겠다고, 나 평생 목 안 마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집에 가서 남편 좀 데려와.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고민하니까 너 맞아, 남편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지나갔고 이제 지금 함께 동거하는 동거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 이 여인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한 명이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1명씩, 2명씩, 3명씩, 4명씩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이 여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피곤하고요,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어져 있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지금 상한 마음이래요. 제가 사실 어저께 꿈을 꿨어요. 저녁에 좀 늦게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 저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우리 집안, 처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랑 가장 닮은 아이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둘째 아들한테. 둘째야, 너는 아빠가 제일 사랑해. 형보다도 동생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왜?
아빠 닮았어. 넌 날 닮았어. 우리 아빠를 닮았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둘째가 죽은 거예요. 웃음이 나오시죠? 저 눈물이 나는데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그 아이를 꿈에서 보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고서 살아야 돼 아들아, 살아야 돼. 막 너무 울었어요. 막 아들아, 살아야 돼. 제발 너는 날 닮았잖아. 살아야 돼. 막 엄청 울었어요. 막 간절하게 울다가 꿈에서 다 깬 거예요. 딱 봤더니 다행히 꿈인 거예요. 근데 꿈에서 이 아이가 꿈틀거리다가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아난 걸 느끼고서 깼어요. 새벽 4시 한 15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둘째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꿈을 꿨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꿈을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 꿈을 꿨을까요?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자세한 건 못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와서 사실은 알았어요. 무엇이냐? 둘째가 누구였냐면 희준이가 바로 저였고요. 그렇게 간절히 안고 살아나야 되라고 외치고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지쳐 있었거든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죠? 그죠? 좀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승호야, 살아나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야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너가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당하시고 있을 거예요. 이 여인만큼 당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요. 건강이 낫지 않아서 갈수록 아파져가는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상한 심령을 주셨을까요? 야, 그냥 너 좀 고생 좀 해 라고 해서 상한 심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십시오, 우리 호산나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저 애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상한 심령이 있을까요? 저 애들은 지금 그냥 좋아요. 그죠? 어린이 저 애들은 좋은 어린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상처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첫 번째는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혹시 상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좀 지치셨습니까? 좀 피곤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는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를 받길 원하시니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하시는 신호예요. 그러니 딱 마음이 상하시면 오늘 예배 응답 받겠다. 딱 마음이 상하시면 오늘 은혜 충만하겠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물에 나와서 만난 이 여인은요, 사실은 예배자였습니다. 왜 예배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조상들이 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왜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배 잘못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 있지만, 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야. 지금 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종교 행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계세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냐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랑 교제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이랑 어떻게 교제하면 돼요? 영으로 교제하면 교제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랑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즉 야야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예수인 나랑 예배를 드려야, 나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고, 이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배받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거다 아니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가 빠지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빠지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다? 종교행식이에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군대에서 알았어요.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상한심령이었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가 항상 싫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가면은 저는 위로를 항상 받고 왔는데, 몇몇 친구들이랑 이제 전도가 돼서 가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왜 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가는 걸까요? 다 군대 갔다 오셨나 봐요. 다 여군들 갔다 오셨나 봐요. 다 초코파이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딱 예배 드리는데 저는 우는데 이 친구들은 웃어요. 저는 왜 울어요? 은혜 받아서 울고, 저 친구들은 초코파이 받아서 웃고, 그래서 예배가 눈물과 웃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시간에 상한심령이니 예수가 그 성령의 만져주심이 막 일어나니까 막 그 순간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던 그 사실이 막 은혜가 되는데, 저 친구들은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세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과자 좀 주세요,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는 친구들은 뭐 하러 간다 그래요? 종교 행사 간다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도 그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행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예배 시간은 매일 예수 얘기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리더 교육 시간에 막 얘기, 토요일날 막 예수 얘기 막 한참 하다가 청년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요새 너무 예수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 청년이 리더가 딱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단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지, 야, 우리가 대한예수교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한예수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빠진 예배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매 예배마다 예수, 예수, 예수 매사 숨 쉬어야 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 하나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 드리죠? 주일날 드려요.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로 가면요, 원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토요일이어야 돼요. 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빨간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를 기념하려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호산나 친구들 그래요, 맞죠? 그래서 금, 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 주일을 드려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가 빠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무슨 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해내주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적당히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냐면,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식이면 사실은 오라고 막 끌었다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절대 우리 빠지지 마십시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일부 예배, 또한 주일 저녁 예배, 또한 우리 새벽 예배,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예배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서 같이 지키십시다. 또 기도회가 있다면 몸써서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왜 그래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는 평가받는 자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예배 드리고 났던 이번 제 점수는요, 막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뭐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 송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또 김 목사님 설교가 뭐 어땠어요? 또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뭐 어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예배를 평가를 막 해요. 막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드려보니까 오늘 예배는 몇 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예배를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평가하는 건 성도님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 점수는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 점수는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시면서 제 점수는요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봤더니 23절에 앞이랑 뒤만 한번 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보니까 찾으시느니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계속 이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를 쭉 보시면서 진짜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는 그 진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뭐예요? 이번에 은혜 김 목사 설교가 오늘 좀 루즈했는데 오늘 예화가 좀 적절치 않았어. 오늘 본문 해석이 생각보다 조금 샤프하지 않았고 막 그러면서 점수를 막 매기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냥 대충 나와서는 안 돼요. 적당히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그 유초등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맨날 태도 가지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똑바로 안 앉아. 야 엉덩이 뒤로 넣고 졸지 마. 고개 바짝 세워. 눈 떠.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지 혼나는 시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예배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해요. 적당히 해요. 알맞게 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갈수록 어떻게 됐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평가하기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렇게 드릴 거면 드리지 마. 나 싫어. 야, 니들 만족을 위한 예배 난 필요 없어. 라고 문을 닫고 싶으시대요. 예배당 문을 닫고 싶으시대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옵니다. 주일날 옵니다. 수요 예배 옵니다. 금요일날 옵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마다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몸가짐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적당히 하다가도 성도님들한테 평가받을 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문을 누구한테 평가받을까요? 성도님들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문을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문 한 문장을 써도 진짜 진지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여기도 막 보시면 뭐 또 뭐 첨부한 게 있어요. 막 계속 써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문은 성도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위한 거더라고요. 오늘 성도님들 이 저녁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그냥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예배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바꿔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그 상한 심령, 잘했어. 그래, 예수의 그 은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구나. 그래, 그 모습이야. 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오십시다. 그리고 오셔서 5분 일찍 오셔서, 아니죠,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지금 사망한 심령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만점짜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늦으셔가지고 지각 해가지고 3층 이러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잘 드린 예배다라고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